중직자의 포럼도 들었고 또한 우리 영산업인들의 포럼도 들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 산업선교 이 모임과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선교회와 영산업인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고 소통되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선교를 왜 하느냐? 또 다른 하나의 조직과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죠. 사실은요, 정말로 언약을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산업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업활동 또 직장활동 굉장히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여기에 공유되는 목적은 수익이고 수입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지요. 그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산업인이 영적 비밀 놓치면 몰입하다 보면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비밀 놓쳐버리면 같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산업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그들과 다른 영적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내용과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237 살리는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산업인은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 언약 잡고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산업인으로서 진짜 언약 잡은 한 이삭을 한 사람만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잡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줬겠지만은 대부분 다 그 말이 그냥 흘러 가게 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삭에게 이게 각인되는 시간표가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죠? 1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예요. 참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시간표이며 동시에 이삭을 향해서도 중요한 시간으로 이걸 주셨습니다. 거기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번제했을 때 준비된 양 이번에는 왜 없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계기를 통하여 진짜 언약을 잡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만 잡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삭도 그 언약을 잡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진짜 한마디로 바베큐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삭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하신 어린 양, 수양, 그것을 보게끔 하시면서 이삭은 정말로 언약을 잡게끔 만들죠. 그래서 정말 그 언약 잡은 순간부터 응답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요, 물론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런 참고할 겁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은요, 내 인생과 특별히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잡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4절, 산업인으로서의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이삭은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진짜로 이 1년 지었는 것에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00년의 응답. 또 대적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뺏고 대적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뺏고 하잖아요. 그때
뺏기고 뺏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셈의 근원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결국 르호 보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계속 뺐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이 르호보 축복 앞에서요, 이 대적들도요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르호봇이 뜻이 뭡니까? 넓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넓히셨다 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처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이삭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업인들에게 이 언약을 잡고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의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업과 여러 가지 것들도 돌아봐야 되지만 진짜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에서 업을 하고 또 직장 다니고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으로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 육신과 물질과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거 해야죠. 그래, 이게 주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직장, 이 언약 속에서 업, 이 언약을 붙들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 조바심, 걱정, 결과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두고 기도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염려, 걱정 이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셔요. 또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세상 성공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진 산업인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지금도요 237 나라 살릴 응답 속에 그 축복을 누릴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업이 237과 연결되고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또 언약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이삭의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늘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것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온다고요. 그때 내 업은 그냥 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업. 그때 그곳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사자, 주님의 천사, 주의 군대 동원하시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곳은 진짜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예비하신 경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전부 다 우리 요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에 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언약 잡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식업의 산업인들이 응답받고 갖출 것, 응답받을 것. 본문을 요한복음 21장에 읽었는데 요식업을 두고 본문을 뭘로 잡을까? 앞만 찾아봐도 성경에 요식업이 없어. 요식업 뭘로 찾아야 되지? 앞만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첫 번째 잡았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주막에 이렇게 맡기면서 이 본문 잡을까 하고 준비했다가, 그러다가 또 저 여리고성의 라합, 그 본문으로 또 준비했다가, 그러다 산업선교 메시지 듣다가 이거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하신 장면인데, 물론 예수님이 요식업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언약을 잡아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이 배고프고 아침에 진짜 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있는 그 제 아들을 두고 이 배 타고 갔지 않습니까? 고기 잡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그려 올리라. 그물 길어 올리니까 153마리였잖아요, 그지요? 그 가득 차.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해변 그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있는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요리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신 장면이지요. 우리가 요식업이 뭡니까? 결국은 음식을 제공하는 업인데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업도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실제 이 기능 면에서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음식 맛있게 해주셨을까? 잘 구웠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식을 제공해 주셨죠. 왜요? 제 아들이 배고프고 이게 필요하니까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요식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 면에서 잘 충족시켜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데 행신에 보면 거기 그 행신의 가라메 쪽에 보면 좀 상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데 상가 문을 또 닫고 나중에 또 열리고 또 좀 있으면 또 닫고 이럴 때가 많아.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생기는 것이 전부 다 요식업이에요. 거의 다 그래.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닫고 뭐 또 나중에 보면 생겼는데 지난번 망했는 그 업종 또 생겨. 되겠냐? 이러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로 잘 갖춰야 되겠고 또 이미 하고 있는 데는요 소비자 요구에 맞게 잘 갖추겠죠. 제일 핵심 기능은 뭘까요? 결국은 요식업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핵심의 기능은 맛이 되겠죠. 맛이 되겠죠. 제1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맛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실력과 그것을 갖춰야 되듯이 역시 이것 부분도 노력하고 갖추고 분석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려야 되겠고요. 특수 가루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맛. 그 중에 사람들의 진짜 관심은요. 요즘 더욱더 관심은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에 건강에 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 닫아버립니다. 그만큼 좀 건강과 이제 치유가 아주 중요하죠. 요즘 기업들의 포커스도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코드를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LG 같은 경우 가전이 전부 다 이 건강과 이걸 코드를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음식은 더 직결되는 거죠. 음식은 가전을 막 건강에 막 해서 나중에 그렇게 몰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상품에 어필을 하던데 음식은요 그렇게 어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문제 있죠. 그런데 이게 음식이 맛도 있고 건강도 좋다 이러면요 거기는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 위생, 뭐 또 여러 가지 신선 다 맛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브랜드 가운데서는 건강이라는 것을 담고 생기는 브랜드도 좀 많죠. 세 번째, 그러면서 시대에 맞춘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요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리 적절하게 대처해서 오히려 대박하고 오히려 더 성공하는 업종도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뭘 갖추냐면 주로 온라인에 것들을 갖추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또 SNS 가지고 마케팅의 효과, 특별히
요즘 1대 1인 가구, 예, 그거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 저 아까 말했던 그 행신 그 가람에 그쪽에 보면 반찬 가게 있는데 우린 절대 반찬 안 사 먹거든. 집사람이 열심히 하지. 그런데 그 반찬 가게 많이 나오는, 아우 사람들 많이 사가. 왜 그럴까? 1인 가구가 많아. 예, 그리고 또 뭐 2인 3인 가구 뭐 그런 가구를 할지라도 요즘 서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반찬 가게가 많은 거죠. 그래 맛있고 건강하고 괜찮다 그러면 야 이게 되는 것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대에 적절한 그거 이유겠죠. 이와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업선교 예배하는 이유가 지금 또 거기에 맞게 지금 대처하면서 하는 거겠죠. 이 현장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그 시간표에 이 음식을 주듯이 실질적으로 또 이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요식업에 있는 분들은 실제적인 음식을 정말로 사람들한테 체험해서 인정받는 부분도 갖춰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5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며 그 아침에 만나면서 그들에게 뭘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진짜 확인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4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업과 우리 현장에서 요식업뿐만 아닙니다. 모든 업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정말로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정말로 보이듯이 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또 요식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사하는 분들이 진짜 이걸 붙들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한 사람처럼 묻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렇지 않아요. 지금 왜 고기 잡으러 왔습니까?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벌써 몇 번 확인했었어요. 이때는. 그런데도요 자기들 속에 은혜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미안한 마음이 많고 사명이 회복 안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 영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잡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업에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기능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부분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잡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셔야 됩니다. 낙심할 일 있습니까? 베드로 지금 낙심에 거기 가 있어요. 낙심에서 회복되라고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요 업에 있는 그 현장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듯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업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갖추고 응답받을 것. 세 번째는 사명의 부분입니다. 사명의 부분. 이거는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상태를 확인하며 물으시면서 그 다음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미션을 주셨죠. 진짜로 지금 저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그냥 두지 말고 살리라는 거지요. 저 어린 양들을 먹이고 살리라는 거예요. 내 업을 왜 합니까?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을 통하여, 특별히 요식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응답받아야 될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미션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렘넌트, 후대 살리고요, 하나님은요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교회 살리고요, 그리고 업이 어디와 연결되라고 계속 메시지 나옵니까? 237 살리는 그 응답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업.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니까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서 잘 또 갱신하고 또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이 어려워요. 그 중에 요식업이 치명타예요. 요즘 진짜 시간도 제약시키고 몇 사람 줄이 부리고 좌석 이렇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의 포커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포커스가 말씀 어디냐?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션에 대한 그것을 두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붙들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절대 이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계속해서 타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 쭉 타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 지금 우리 산업하지만 매주 산업선교 메시지가 인도받아요. 조금 더 여러분이 핵심과 전도학 메시지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이 산업선교 메시지의 포커스는 순서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이렇게 나오는데 산업선교 메시지 포커스는 237에 나왔어요. 전도학은 치유에 대해서, 핵심은 서비스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놓치지 말고, 특히 우리 이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는 237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업에 인도받을 중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을 살릴 계획 속에 산업인들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눈치챌 필요가 있어요. 눈치채고 흐름을 타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정말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됩니다.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들고 그걸 가지고 묵상, 그리고 정시기도, 기도해야죠.
언약을 잡고 묵상하고 정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24 생각 무시로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뇌로 연결돼요. 그 뇌에 연결되고 있는 것은, 들어온 것은 여러분의 영혼으로 갑니다. 그 이 영혼은요, 아까 말한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언약이 힘도록 흐름을 타고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미션을 찾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해야 될 일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진짜 이 시대 전도운동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진짜 산업인들이 응답받을 237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진짜 어려울 때지만 언약 잡으라. 진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이 업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고, 그리고 보좌와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내 삶과 업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재개하게 되어 감사하고, 이것에 또 헌신하는 밑바닥에 우리 또 산업선교회 우리 회장님 비롯하여서 우리 또 스태프진들이 수고하면서 영산업인들이 수고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산업선교회도 또 영산업인들도 다 함께 응답받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응답받기를, 237 살리는 산업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산업선교회 메시지 나누면서 산업선교회 예배를 새롭게 재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산업인들로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 현장의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영산업인들과 모두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절대 계획 속에 나의 미션을 찾으며 237 살리는 산업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함께 하심이 237 살리는 산업인의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산업인들과 영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